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시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기사에서 요한이 기록한 자기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표현, 이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이삭이 자신이 바쳐질 제단용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런 모티브가 상징하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장면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미 앞서 묘사된 바 있는 4장 34절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고 10장 17절부터 28절에서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한 목숨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요한이 순환비사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등의 공간복음서들이 기록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생략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시몬은 예수님이 못 박히려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쫓아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한 매질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운반할 대리 운반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당히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면모를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당히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면모를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목적 가운데 또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떤 책은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인간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어떤 책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당히 행하시는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각시킴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7가지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창조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밝혀주는 그런 표적을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군인들,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나눠 가졌고 속옷의 임자를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런 진풍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당시 로마의 관습상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 그들이 추구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무심코 행한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로마 군인들이 행했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이 군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행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시대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표적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표적을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 일이,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겨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하는 날, 후회하는 날, 멸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온 세상을 멸할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 노아에게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까?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선언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살던 이들 중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상관이 있겠느냐, 나와 무관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홍수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았고 온 땅을 홍수는 뒤덮었습니다. 아무도 시대의 표적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연한 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자연현상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자신의 영혼의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얻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은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 헛되이 다른 짓하는 것이 되고 또 다시 만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신 것만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때만 잠시, 이 기간에만 잠시 좀 깊이 묵상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고 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잘 간직하게 새겨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네 명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다른 두 여인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헌신적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두려워서 모두 달아난 상태에서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성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는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는 자리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인적이 드문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을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까지 함께한 사람은 정말 불과 몇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그분의 제자임을 자처한다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지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게 마련이고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득이 없고 유익함이 없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멀어져 간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영광 다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로 인해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며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은 예수님은 오늘도 죄 아래 있는 영혼을 애타게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갈증으로 인해 심하게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살인적인 그런 한낮의 더위와 많은 출혈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햇빛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힘이 없음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모든 체력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피도 나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일체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외침 속에 보다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자신의 목마름보다도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신 사랑의 갈증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함이라 거듭 강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강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 행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매일매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지라도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책임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느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처럼 부지런히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어떤 사람에게 그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한다면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 유익한 일이 됩니다. 예수를 권해서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로부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 비방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힘써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위대한 표적을 언급하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끝까지 붙잡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그날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서양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 외국에서는 오늘을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의 정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매우 슬프지만 그들의 정서에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슬픔에만 있는 것이, 슬픔에만 젖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잘 읽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